오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곶가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왕을 즐겁게 해주는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 옆에서 날마다 웃음을 주고 즐겁게 해주던 그 코미디언이 큰 실수를 해서 왕의 마음을 언짢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화가 나서 저놈을 당장 죽여야 된다고, 당장 죽일 것이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왕이 한마디 하는 것이, 당장 죽일 수 있지만 그동안에 평생을 내 옆에서 즐겁게 웃게 해줬기 때문에 그 정 때문에 내가 한 가지 선처를 해주는데, 이 모래시계를 딱 세우면서 모래시계에 모래가 딱 내려와서 끝날 때 내가 어떻게 죽을 방법을 얘기를 하면 네가 죽고 싶다고 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죽여주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래시계를 쫙 이렇게 세워놨더니 모래가 금방 주르륵 쫙 쏟아졌어요. 이 코미디언은 왕이 묻습니다. 그래, 네가 어떻게 죽일지 생각해 놨느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저는요 수명이 다 하여서 죽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 다하는 날 죽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왕은 그 코미디언이 너무나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감복을 하고, 또 왕이 어떻게 죽을지 그 방법을 얘기하면 그대로 죽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코미디언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살다가 죽는 자연적인 수명을 원했기 때문에 그 코미디언이 살아났다고 그래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잠언서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책 가장 가운데에 있어요. 성경책을 펼치기만 하면 가운데 쫙 나타나는 것이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9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간절히 찾는 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간절하게 구한다, 일찍이 구한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의 원문은 히브리 말로 메사하라라고 하는데, 해가 뜨기 직전에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 미명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애타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지혜를 찾는 자에게 지혜를 소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첫째로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냐? 악을 미워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훈계 즐겨 듣는 자가 돼야 되고 이러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높다고 하는 삶의 최우선 목표를 두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순금이나 순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훈계를 듣는 것에 최우선의 목표를 삼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행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과 지식과 근심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명예를 얻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새벽 기도에 열심으로 나와갖고 기도들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때 지혜를 주셔요. 현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1차 시대 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3000년이 변화되어졌고 그 2차 산업사회의 그 공업이 발달되고 그럴 때는 300년을 거쳤어요. 그래서 그 3차 선진공화국은 그 30년도 안 돼서 변했어요. 요즘에 여러분 다 갖고 있는 인터넷 핸드폰만 켰다 하면 세계의 정보를 금방 다 알고 있듯이 인터넷 정보의 폭발적인 그러한 3차 산업혁명과 지식이 많아져서 대학을 공부한 모든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공부를 또 하게끔 해야지만이 이렇게 지식과 정보 사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인공 로봇이 발달되어져서 지금 의사들이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사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도 로봇이 전부 다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의사도 실업자가 될 날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회계사가 그래도 인기 직업으로 있지만 컴퓨터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통계상으로 쫙 나와서 이미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 통계의 수치를 가지고 세계의 모든 물질이 흘러가는 모든 부분을 다 조정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갔는데 벌써 자율운전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벌써 자율운전을 한번 타봤어요. 누가 태워줘서 주차도 지가 알아서 쫙 가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기계 발달로 직업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발생되어지고 기존에 있던 직업이 또 없어지는 이러한 하루가 다르게 되어지는 이 변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보혁명에 구애되지 않고 이 정보혁명에 대해서 다 할 줄 알을 때 20%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 변화가 인터넷 이 변화가 30년이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이 기간이 굉장히 다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환경오염도 많이 우리가 시켜놨기 때문에 얼음이 녹아가지고서 지구온난화가 되어서 더워지고 물에 잠기는 나라가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적응해 나갈 때 젊은 세대의 청년들이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그럴 때 상상력과 창의력이 가진 사람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적으로 건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새벽 기도 나와서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잘 먹고 운동 많이 하면 튼튼할 것 같지만 현대의 세계에 있어서는 정신적으로 먼저 건강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운동 많이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튼튼해야지만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혜를 얻어라. 지혜 얻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러한 세대 동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의 그 영적인 그런 부분이 없으면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예은이가 새벽 기도하더니 사회생활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는데 기도하고 나서 평안함을 얻었다, 그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면 폭풍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옳고 그른 것을 알게 하여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나라를 잘 정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구한 것이 지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잠언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하나님은 미워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혜의 보물 창고는 어디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최고의 목표를 삼고 그것을 향하여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운전 중에 핸들을 계속해서 조정을 해야지 똑바른 길을 가서 사고를 안 내요. 조정을 안 하면 그대로 갔다가 사람도 칠 수 있고, 그대로 갔다가 조정 안 하면 그대로 갔다가 사고를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것, 이런 것 물리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지혜가 되어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것, 문이 열리면 빨리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철야 기도를 하는 어느 목사님에게 여자 한 분이 다가와서 안수 기도를 부탁하는 거였어요. 자세히 보니까 교회 앞에 술집 마담이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물었더니 그냥 답답해서요. 그냥 무조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어떤 기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목사님 자신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여인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내가 새벽 시간에 나를 기다리는 것을 내가 보았고 기뻐하노라. 그 기도가 딱 나왔어요. 근데 그 기도 한마디 손 얹고 기도했더니 이 여인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였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족 생계 때문에 술집 마담이 되었는데 주위에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받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동안에 외상 깔아놓은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외상을 받고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금방 그만둘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난처한 상황인데 전도한 사람이 40일 작정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퇴근이 새벽 2시인데 새벽 2시에 집에를 들어가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40일 작정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일 끝나고 나면 잠자면 안 되니까 퇴근하지 않고 교회 문 앞에 와서 새벽 기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를 이제 하러 새벽 기도 이제 시작하면 이분이 처음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가고 하니까 마음에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용기를 내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안수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자기가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하는 이 사실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새벽을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거죠.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문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은혜 받는 사람은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을 채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기 때문에 그의 재물은 장구히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재물과의 그 얻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은 그 속에 다니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곳간에 쌓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의가 반드시 거기에 합해져요. 재물과 의가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참으로 가치 있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의가 있는 것이 재물과 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한 재물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 옳은 곳에 쓰임받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참 생명을 얻는데 잠언서 8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된 재물은 남을 풍성하게 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참된 풍부는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목적을 성취해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부하게 사는 하나님의 물질의 풍부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조화를 이루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축복의 열매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식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받아서 누려야 할 그 축복에 대한 것이고 우리 자신 속에 풍부의 씨앗이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탕자는 원래부터 아버지 집이 부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탕자는 아버지 집이 싫어서 떠나갔을 때 배고프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니까 돼지우리 치는 데 가서 쥐업 열매로 배불리게 했지만 그것도 안 됐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모든 물질의 문제도 끊어졌고 인간 관계의 문제도 끊어졌고 다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탕자가 잘하는 것은 자기의 생활이 잘못되어진 부분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가난하게 된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풍부가 자기의 것이 되어졌잖아요. 이미 우리는 아버지께 풍부의 씨앗을 갖고 있었고 풍부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은 복을 키워서 다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갖고 더 풍성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레몬을 주었다고 하면 레몬 주스는 여러분이 만들어서 마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면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이삭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축복은 창세기서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축복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씨앗이 커져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일 먼저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도와줘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도와줘야 돼요. 어떤 부분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부한 그 언어 속에 믿음 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가난을 잘 선용하면 풍부함을 갖고 오는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난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고, 가난 때문에 소원 갖게 되고, 가난 때문에 공부하고, 가난 때문에 지식을 쌓고 강한 의지를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가난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을 먼저 내가 도와야 돼요. 어떤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이 가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나 자신을 내가 먼저 도와줘야 돼요. 체리운동 속에 보면 제일 먼저 나 자신에 대한 지도력을 키워라, 이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면 유태영 박사는 머슴의 아들로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데 나는 농촌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농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19살에 서울로 올라와서 구두 닦기로 시작하여서 교회 나와서 맨날 기도할 때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가정교사로 가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생각한 것이 유학을 가야 되겠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덴마크 왕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어떻게 보내느냐. 우리나라는 가난합니다. 농촌이 못 살아서 내가 가서 당신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달라고 그랬을 때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국왕 이름은 아는데. 근데 덴마크 왕이니까 어쨌든 덴마크 나라 쓰고 코펜하겐 수도에 사는 것 같아서 수도에 쓰고, 그 다음에 대통령 이름 프레데릭 9세 귀약. 그래서 그냥 보냈어요, 편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유태영 박사한테 그 국왕이 그 편지 보고서 유학 비자 보내고 공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보내주고 다, 그래서 건너가서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했어요. 도로 닦고 지붕 개량하고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이 노래 불러가면서 새벽종을 울렸네, 뭐 이 노래. 성호사님 아셔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뭐. 예. 너도 나도 일어나. 이렇게 했을 때 농촌 우리나라 지금 잘 살아요. 도시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기도했던 유태영 박사가 있고, 그 유태영 박사가 이스라엘 교수가 돼갖고 이스라엘에 가서 또 공부해갖고 우리나라의 모든 이스라엘의 좋은 부분을 또 와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세상을 위해서도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도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물질적인 재산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그 곳간에 창고에 아버지 재물을 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유익한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